오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죠. 2세대들의 그 앞으로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교훈적인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장은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한 말이 기록된 것으로서는 제일 마지막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이 명하셔서 동족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전진하는 그 일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 모세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다 볼 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민족을 부러워하는 모세의 마음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느냐, 이게 모세가 주고 있는, 본문을 통해 주고 있는 격려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1세대 부모와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광야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서 있는 그 땅은 광야입니다.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힘든 싸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단강, 그 너머에 있는 여리고성, 난관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거기다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곧 잃게 됩니다. 여호수아, 아직 검증되지 못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에게는 행복의 조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그들이 분명히 행복한 것 맞죠? 그러니 행복은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 이미 주신 은혜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애굽 땅에서 6월의 감격, 다 장자를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그곳에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구원으로 맛보게 하셨습니다. 홍해 앞뒤가 캄캄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대적들 앞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펴서서 그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게 하셨습니다. 지나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앞으로 싸워야 할 그런 일들, 그 사명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싸움은 단순히 거처를 얻기 위한 싸움 아닙니다. 땅 따먹기 아니고요,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그 앞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얘기하기를 너를 돕는 방패시요 그는 내 영광의 칼이시다. 방패는 방어하는 거죠. 수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의 칼이시다. 칼은 공격하는 것이죠.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 경험한 너희들, 앞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명의 싸움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능력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꿈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2020년을 맞이해서 사명자로, 직분자로 이 밤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약속,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엄청난 약속, 그 사명, 물론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2020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부러워할 만한 사명 앞에 돋는 방패, 영광의 칼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2020년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 일들 얼마든지 기대해도 좋은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본문을 위시해서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축복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누려지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성경적인 이 같은 개념을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셨습니다. 6월절 애굽 땅의 장자들이 다 죽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으로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장자들이 사는 생명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자,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장자권, 장자, 그렇게 말할 때 단순하게 나이가 제일 많은 아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을 그렇게 사모하더니 결국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자들이 태어나면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버지가 장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장자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훈련받고 깨달은 이 장자가 그 다음에 태어나는 동생들,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야. 그래서 장자가 올바로 서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형제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깨워 일으키면 그 가정이 장자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 가정이 하나 일어나면 주변의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구나, 그 장자 가정을 따라서 흉내를 내고 닮아가고 배우고, 그래서 장자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우리 속에 장자의 개념을 깨닫고 내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리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장자가 한 사람 일어나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속한 기관에서, 내가 섬기고 사역하는 현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그걸 담고 배워서 같이 장자의 마음으로 일어서기 시작하면 그 속한 부서가,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 성락교회가 장자교회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락교회가 장자교회로 우뚝 일어서게 되면 장자교회인 성락교회를 보면서
교단 교회들이, 주변의 교단들이, 그래서 교계와 아울러 우리 민족이 장자 민족으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는 한국 교단 중에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고, 목회하면서 장로님 중에 내가 장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장로님도 뵀어요. 여러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장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기 왜 심어 두셨는지,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눈이 열려져서 알아지고 그 일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이 장자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장자교회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단이 장자교단이고, 그래서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직분자들이 여기 함께 모이셨는데, 어떤 사역을 맡아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기든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2020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앞에 꿈과 비전을 주시는데, 누가 장자의 가슴을 가지고 일어날 것인가? 한 사람의 응답, 한 사람의 반응, 한 사람의 참된 헌신이 그로 장자가 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로 장자교회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도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약속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 자세,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 가운데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건 사실이죠. 성공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패했는데 실패하고 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끝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건 태도입니다. 실패했는데 내가 이런 실패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일어서고,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실패 앞에 그렇게 선다면 실패한 것이 약이 되고 복이 돼서 그 인생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실패는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그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공했어요, 잘했죠, 사실입니다. 근데 성공하고 나서 그게 내가 한 건 줄 알고 우쭐거리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잘못된 태도로 임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2주간에 걸쳐서 어떤 것이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는가, 우리의 자세를 결정짓는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여간 시간이 되는 만큼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직분자,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출발점입니다. 제가 저희 교단은 여기 지방회라 그러죠. 저희 노회인데,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 혹은 장로 후보생 고시 종종 이렇게 하는데, 면접할 때마다 저는 관심을 가지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장로 후보 시험 다 합격하고 면접을 하는데 제가 묻습니다. 왜 집사님은 장로가 되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질문이 어딨나, 장로 되려고 고시 다 보고 합격하고 지금 여기 마지막 면접하러 왔는데 왜 장로가 되려고 그러냐, 이상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가 뽑아줘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더 헌신하고 한번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집사 된 지 20년 됐는데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 있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세우셨다. 언제든지, 그건 꼭 장로의 문제만 아니고 모든 직분, 내게 주신 사역, 내가 금년 한 해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거기 세우셨다고 하는 분명한 출발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만일 내가 선택해서 이 길을 들어섰다고 하면 내 생각에 더 좋은 길이 있으면 그거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나를 여기 세우셨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그 길을 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산에 존경받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딸아이가, 외동 딸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1년 동안 그 아이를 돌보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경험하고 딸아이와 사랑도 나누고, 그러면서 1년 후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장례식 때 울지도 않았습니다. 외동딸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고, 그 위로의 시간들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너무 분명해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그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 사역을 다시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나오던 초신자 한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물어보도 쉬쉬하고 말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초신자가 그 장로님의 딸이 은선인데 은선이 때문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많이 수고하고 존경스러운데 그런 장로님의 딸을 백혈병 걸리게 하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신자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딸의 죽음 앞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던 이 장로님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밤 11시쯤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엎드려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나와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맡고 있는 모든 것 다 사임하겠습니다. 저는 장로 자격도 없고 그리고 강사 자격도 없고 이런 일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목사님도 그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을 더 위로할 말이 없어서 같이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무슨 말이 이 장로님의 아픔과 이 상처 앞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위로해 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임하시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그 결정이 장로님이 이렇게 저렇게 느낀 감정 때문에 결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 그만둬야지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임직할 때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임직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사표내는 게 좋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더 말씀 안 하셔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와서 말없이 맡겨주신 사역 앞에, 사명 앞에 더 이전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수고하는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선이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초신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도, 그런 고통 속에도 묵묵히 하나님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장로님의 모습을 뵈면서 신앙이란 이런 것이구나, 제가 그렇게 느껴져서 깨달아져서 이제 돌아왔다고 장로님을 찾아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좋은 신자로 그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장로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나도 장로님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오늘 많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자들이 다 모였는데 그게 어떤 사역이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이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아,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해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연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불러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 일에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2020년을 그렇게 출발하는 복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부르셨는가? 심심해서, 심심한데 너도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부르실 땐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구약에는 부르심을 입은 12지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부르셨지만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약에 여러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12제자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한번 펴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다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그 12를 세우셨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름이 쭉 12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12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전도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그건 대표성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우리를 어떤 직분에 부르셨든지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도도 하고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함께 있게 하겠다. 그건 뭡니까? 동거, 동행. 그것이 더 우선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내가 맡은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직분자로 부르심을 입은 내가 오늘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장로고시 얘기를 두 번씩이나 하게 되는데, 장로고시 할 때 혹은 목사 후보생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장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된다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대답을 들어보니까 장로가 돼서 목사님과 교인들 중간에 서서 뭐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는 장로관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이런 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물은 질문이니까 듣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장로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역이나 일보다 더 먼저, 목사에게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요? 그건 당연한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막 화가 나요. 그게 당연하듯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절대로 이 부분 놓치지 않겠다고 씨름을 해도 우리는 속기도 하고 끌려다니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이 많은데, 그거야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하듯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라 그럴까, 결과라 그럴까, 그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바른 예배자인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바른 예배자가 아닌데 오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똑같죠? 직분, 우리가 맡은 직분이 있는데 내가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야, 바른 예배자가 아니야. 그런데 좋은 재직이 될 수 있나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나요? 좋은 찬양대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직분자인가, 내가 바른 예배자인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는가 안 받으시는가, 거기 가장 그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키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는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람인데 바른 예배가 아닌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서 그런 가증한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참 중요한데, 제가 캘거리에서 목회할 때, 거기는 이제 그 단일 도시로서는 캐나다에 적지 않은 그런 도시입니다만은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고 교회가 몇 개 안 되고, 또 바로 이웃에 한 3시간 떨어진 곳에 에드먼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이 훈련받는 기회도 없고 다 힘들어서, 그래서 에드먼턴 캘거리 교육자를 모아서 2주간 훈련하는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서 교단, 별교단이 다 있구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깜짝 놀랄 일들을 봤습니다. 온다 그랬다가 그 훈련하는데 온다 그랬다가 또 못 온다 그랬다가, 하여간 훈련은 자기 교단 안에서만 하고 다른 교단 하는 데는 가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단도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번에 실패하면 앞으로는 못할 텐데, 그래서 참 마음을 쏟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은사 되시는 이강천 목사님 모셔서 특강을 좀 하도록 2주간 훈련하는 일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별별 목회자들이 다 있으니까 사모님하고 한 40-50명이 중간 지점에서 2도시의 목회자들 부부가 모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는가 구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첫 번째 사역에 실패하면 다음엔 이런 거 못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착잡한 마음이 있어서 이강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 현장에 올라갔어요. 첫 번째 시간에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이강천 목사님은 기도도 설교도 따로 없고 그냥 찬양이 예배다. 그래서
개회 예배를 찬양만 가지고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강천 목사님 많이 몸이 약하실 때예요. 그런데 아주 몸이 약해서 그냥 이렇게 겨우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이제 찬양을 시작했는데 찬양 한 2곡 이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잠깐 멈추라 그러고, 그리고 이강천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의 부끄러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교수도 하셨고 교단 총무도 하셨고 또 뭐 선교국장 하시고 또 전도 폭발 대표도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기독교 윤리를 가르친 분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학생들 끌고 다니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 지금 자세한 얘기 시간이 안 되니까 그분이 몸이 아주 쇠약해지고 그래서 모든 공직을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길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에 경험했던 얘기를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목회도 해보시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교단 일도 하신 분인데 다 공직을 내려놓고 이제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일이 되면 이 교회에 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한 교회 가서 회중석에 앉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더래요. 이 목사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찬송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그냥 찬송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2번째 또 물으시는데 이 목사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또 물으시더래요. 2번째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쇼크가 왔다. 이건 틀림없이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구나.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찬송 부르고 있는데 아는 찬송, 가사 다 외우고 있는 거,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흥얼흥얼 뜻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이 그냥 흥얼흥얼하고 지금 아는 찬송이니까 뭐 어렵지 않게 찬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이 목사 네가 예배 인도할 때는 예배 기술자가 돼서 목에 힘줄이 가도록 큰 소리로 찬송하고 그러면서 그렇게는 해봤지 너 나를 진정으로 찬송한 게 언제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으시고 내가 예배 기술자였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언제였는가, 그리고 회개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부끄러웠던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목사 사모, 초교파적으로 모인 목사 사모들에게 당신들은 예배 기술자 말고 정말 진정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거기 있는 교단 가운데는 어떻게 복음성가를 불러, 어떻게 찬송하면서 박수를 쳐, 이런 목사들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일으키더니 일어나라 그러더니 그렇게 목사님이 도전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예배 기술자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에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목사 사모들이 30분을 서서 통곡을 하면서 찬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하죠. 근데 하나님이 내 부르는 찬송 받으시는가? 거기 크게 관심 갖지 않아요. 찬양대가 어떻게 화음을 아름답게 어떻게 잘 끝낼 수 있겠는가?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 가슴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예배 기술자가 돼서 멋지게 잘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데 좋은 재직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 좋은 찬양대, 좋은 교사, 부서의 임원들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보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바른 예배자가 되고서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되고서야 비로소 좋은 재직, 좋은 일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바른 예배자가 되는 꿈을 꾸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어떤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마 물론 만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큰 교훈이 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답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날도 혼자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짐승들이 우는데 이렇게 내가 잡혀 죽는구나. 불안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깊은 산에 살던 나무꾼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왕자를 발견합니다. 업고 자기 집으로 가서 긴 여러 날 동안 그를 치료해서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지금 같으면 셀폰 전화하면 될 텐데 그땐 그게 없으니까 이 왕궁에서 난리가 났어요. 왕자가 사냥한다고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풀어도 찾지 못합니다. 왕자가 죽었다. 이런 시련들을 겪고 아파하고 있을 그때에 많이 회복된 왕자를 이제 이 나무꾼이 데리고 왕 앞으로 왔습니다. 왕자가 돌아왔다. 그래서 온 성이 아주 잔치가 됐습니다. 왕이 기뻐서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왕자를 이렇게 극진히 돌보고 그 위기에서 도와준 거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가 무엇이든지 말하면 상을 줄 텐데 망설이지 말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왕이 말했습니다. 이 나무꾼이 굉장히 지혜로운 나무꾼이었던 것 같아요. 아, 임금님, 저는 임금님 같이 어진 임금님 밑에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상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랬더니 왕이 더 주고 싶어서 그러지 말아라.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뭐든지 얘기해라.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더니 나무꾼이 그렇게 말했대요. 임금님,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임금님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1년에 하루만 와서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이 아이고, 야, 그걸 소원이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할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나무꾼 돌아가고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제부터 내가 1년에 한 번씩 암흑에 나무꾼 집에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임금님이 어떻게 오솔길로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갑니까? 길 내야죠, 길. 임금은 대로 행차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대로가 뚫렸답니다. 가서 보니까 저 오막살이 집인데 거기서 임금님이 어떻게 주무셔요? 다 뜯어 고쳐야지. 다 부시고 거기다가 집을, 임금님 주무실 수 있는 집을, 식당도 만들고 그게 왕궁이 됐답니다. 근데 왕궁을 어떻게 그냥 산속에 버려둘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지켰대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세상에 임금이 1년에 하루만 거기가 자도 그것이 왕궁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가 하늘 왕궁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경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역을 우리가 얼만큼 멋지게 할 것인가?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내가 바른 예배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건 끊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예배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사모하고,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토요일 날 의자를 와서 교인들 앉는 의자를 닦으면서 하나님, 내일 예배할 때 이 의자에 성도가 와서 앉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의자를 닦고 내일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오늘 그 토요일 밤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매달리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뭐예요? 그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순간순간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바른 예배자인가?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의 자랑인 이성복 목사님, 한국의 무디라고 불려지는 어른이셨죠. 이 목사님은 늘 길을 갈 때 한 손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부흥회도 가고 따라다니던 한 분이
목사님께 여쭙다 그랬죠. 목사님 그 주먹은 왜 이렇게 맨날 쥐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성봉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이 손은 우리 주님 손 잡은 손이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인생길에 유혹도 많고 두려운 순간도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혈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도 있지만 주님 손 놓치지 않고 그렇게 존재하겠다고 하는 이성봉 목사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주먹을 쥐고 다니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떤 일이 지나갈 때,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거 못하면, 그 일에 실패하면 그때는 내가 그거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발언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실패하면서 큰 일에, 중요한 일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악한 영향이 될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것이 비극이 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행하는 일은 안 되고 동행은 실패하고 맨날 일한다고 사역한다고 뛰어다니면 건달 목사 되고 건달 장로 되고 그런 것입니다. 2020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성공하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고 사역하는 일,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을 주는가 해를 끼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사역도 하고 섬기고 또 직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일을 해치우는 그런 직분자가 된다면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살려내고 양육하고 성장하고 돌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영적 능력이 전무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에 참 능한 그런 일꾼들이 되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게 안 되면 회사 경영하듯이 학교 은행 운영하듯이 상식적인 선에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한 선교사가 아주 박해가 심한 현장에 들어가 생명 위협을 받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랜 수고 끝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 지역에서 알게 됐고 마침내 그 사람 붙들려 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또 다른 3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3사람마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선교사에게 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 땅에서 이제 겨우 4명이 천국에 왔는데 너 이제 멈추려고 하느냐? 그때 이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래요. 고난을 받는 거,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군요. 그리고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심지어 죽음이 올지라도 그래도 영혼의 유익, 영혼이 보이는 일꾼,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 그가 복된 일꾼입니다. 제 선친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학교에서 화초 키우는 거, 물고기 키우는 거 그런 것 좀 해야 된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공부할 게 많은데 언제 화초를 키우고 물고기를 키우고 왜 그런 걸 해야 합니까? 그렇게 반문했더니 저희 선친이 그러세요.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화초, 물고기, 그 생명을 돌보는 거 그것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참고 약을 주고
물을 주고 제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돌보는, 생명을 돌보는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돌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땐 그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깊은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가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보여서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영혼에 해를 주는 일이라면 용납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라도 막고 지키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힘들어도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태도인데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선택하고 부르셨다. 그게 출발점이라 그랬죠. 그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고 전도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 같은 것,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 능력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건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풍랑이 일었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막 죽을 고통을 못 이기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그 배에 계신데 그 배가 풍랑 못 이기고 침몰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배 타고 나가서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이 배에 주님이 계신데 그 믿음을 그들이 놓치고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명하셔서 풍랑과 바람을, 파도를 잔잔케 하셨는데 사람들은 놀랬다 그랬어요. 주님은 놀래라고 그 일을 보이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순간에도 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풍랑을, 바람을 잔잔케 하는 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주님 그거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 마태복음 8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가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거기서 헷갈리면 안 되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그리고 보내고 사람들 다 보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밤사경 깊은 밤에 막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고 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물 위로 걸어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 마태복음 8장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신 분이 주님이신 걸 그들이 경험했죠. 그러면 지금 또 밤사경에 뭐 아주 헤매고 정신없는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구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만 계셨으면 되는데, 풍랑도 바다도 문제가 아닌데 그랬어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라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과 주님만 계시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었다면 주님이 오실 때 됐다, 이제 주님 오신다 그랬을 텐데 유령이라고 그러고 더 무서워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상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파도가 80m 치는데 저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맨날 그 얘기만 자꾸 해. 근데 예수님은 거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그때 그 까마득한 곳에 올라가서 눈앞이 캄캄할 그때 너는 어떤 사람이었니? 그걸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 문제가 되겠군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병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출석을 부르면 제 번호가 되면 막 가슴이 막 뛰고, 그 다음에 앞번호가 되면 제가 막 이게 흥분이
최고조에 달해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든지 번호를 부르든지 막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저거 병신 같은 놈이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알아도 발표를 할 줄 모르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뭐 말을 못하고는 집에 오면서 아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바보 같은 놈, 제 자신이 밉고 싫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웃기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하여간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어린애들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제가 해봤고, 근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천에 제 아내가 양정학교 교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제가 내려갔더니 이천 성결교회에서 저보고 전도사로 좀 일을 해달라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유 전도사 돌아오는 주일 낮예배 때 설교해, 내가 사회볼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큰일 났잖아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둘 중에 한 가지 결단을 해야죠. 설교를 어떻게든지 하든지 아니면 목회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잖아요. 뭐 전도사가 설교 못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원고를 다 써갖고 했습니다까지 써가지고 제 안에 출근한 다음에 토요일날 제가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설교 연습해요. 내일 설교하게 하시면 제가 이제 목회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는 이제 설교를 딱 시작을 해요. 설교를 이제 보고 이제 이렇게 읽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눈으로 보고 읽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뭐 생각을 해도 말을 잘 못했는데 그날 연습을 하려고 그걸 읽으려고 그러는데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거기 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그날 제가 경험하고 나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알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참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으니 다른 사람은 모두 제 자신에게는 얼마나 그게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나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그래야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태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신대 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동만 집사라는 분을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분은 세계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만났습니다. 목사님, 혹시 호랑이 고기를 먹어보셨습니까? 내가 호랑이 고기를 어떻게 먹어? 그래요? 몇 월 며칠 날 저희 집에 오세요. 호랑이 고기 제가 잡숫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호랑이 고기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날 갔습니다. 갔더니 그 동네 미국 유지들이 다 모였습니다. 사냥꾼 집이니까 이건 토끼고기, 이건 노름고기, 노루고기 뭐 쭉 설명하더니 이게 호랑이 고기입니다. 그래서 거긴 사람들이 다 떠들면서 아주 좋아하면서 그 호랑이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 집에 호랑이 고기가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냥 다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훈련 잘 된 개 2마리 데리고 가는데 사냥터에 딱 가서 풀어놓으면 이 개가 동물을 코너로 몬대요. 도망가지 못하는 구석으로 몰고 주인인 자기만 아는 사인을 보낸대요. 그러면 총 딱 가져가서 꼭 코너에서 꼼짝도 못하는 놈 대고 빵 쏘기만 하면 다 잡는다는 거예요. 사냥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런데 어느 날 사냥터에 가서 개를 딱 내려놨는데 벌써 뛰더래요. 그래서 벌써 뭘 찾았구나. 근데 정말 얼마 안 있다가 사인이 왔대요. 그래서 총을 메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더랍니다. 나무 꼭대기 위에 호랑이가 올라가서 이러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 밑에 개 2마리가 눈에 불을 켜고 펑펑 뛰면서 찢어대고 있더래요. 이게 사냥을 많이 다녔지만 호랑이를 만난 건 처음이랍니다. 그래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오늘 잘못 쏘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는 조준하고 쐈는데 그게 맞아서 호랑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가 이 고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부연해서 말하기를 너무너무 신기했대요. 동물이 호랑이를 만나면 오금이 저려서 도망도 못 가는데 하룻 강아지 같으면 범 무서운 줄 모르겠지만 어떻게 개가 호랑이를 몰 수 있나, 너무너무 이상해서 자기가 아는 동물학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연구해서 좀 설명해다오. 그랬더니
동물학자들이 의논을 하고 나중에 내린 결론을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냥개 두 마리가 주인하고 사냥을 다니면서 주인에 대한,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싸나운 동물을 만나도 주인 올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주인이 뭐 기따란 거 가지고 와서 땅 그러면 다 죽는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날 호랑이 만났는데 호랑이 너 문제없어, 주인만 오면 돼. 그리고 둘이 눈에 불을 켜고 덤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자기를 보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놈을 처음 봤답니다, 그날. 그래서 뒷걸음질을 치다 자기도 모르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고 그날 그 현장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물인 개도 주인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 주인, 호랑이 보고 벌벌 떨면서 잘못 쏘면 죽는다, 그런 주인이어도 그 주인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호랑이도 몰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를 불러내시고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하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 민족 속에 어려움이 많고 이 시대 속에 아픔이 많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고, 십자가만큼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미래에 반드시 큰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문제와 풍랑 앞에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승리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믿음을 거의 쓰지 않는다, 어떤 분이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 쓸 일이 뭐 있나요? 1년 예산 세워놓고 그 예산 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계획대로 조금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별로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 그 여름에 왔을 때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또 상황이 맞아서 이 얘기 소개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원도 도암교회에서 80년부터인가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한 6, 7년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한 30명 모이는 교회. 지형은 목사님이 그 후에 제 후임으로 오셔서 아마 도암교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 도암교를 처음 갔는데 교인이 한 30명 되는데 교회 역사를 보니까 한 구역, 두 구역, 다시 한 구역, 그랬다가 두 구역, 뭐 이게 교회 역사 전부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월정사가 있습니다. 그 오대산 유명한 절이죠. 그 월정사 돌이 많아가지고 그 농협에서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금도 받고, 또 저희는 뭐 그 경목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경찰 자녀들 장학금 준다고 돈도 좀 와서 이렇게 해주고 뭐 저 그렇게 해봤지만 그건 뭐 게임이 안 돼요. 월정사에서는 경찰에게 자가용 쓰던 거 그냥 턱턱 하나씩 주고 그러니까 총 들고 가서 월정사 지키고 있어, 경찰들이. 그러니까 그 월정사에 굉장히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월정사 땅이 많습니다. 거기다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월정사에서 도지를 받아갖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간다 그러면 땅 뺏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한 번은 주일날 어린이 예배를 지금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때 예배당 짓기 전에서 이렇게 그 미닫이 문이 있고 마루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이 드르륵 열려요. 설교 중인데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와 가지고 아무개 나와 보니까 자기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쭈삣쭈삣 나가니까 고무신을 벗어갖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그러니 그런 분위기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교회 역사 제법 되는데 그 아픔의 역사 계속 되풀이하고 있고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제 마음속에 야, 이분들이 어떻게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을 텐데, 달라질 텐데,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생겼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인들이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 전도사 때인데 그 일을 놓고 기도하다가 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경험될까. 그러다가 여긴 사람이다. 사람이 그리 귀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총동원주의를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몇 명이 모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숫자를 정했어요. 몇 명을 정했냐면 120명을 정했어요. 이제 농사가 곧 시작되려고 준비하고 바쁜데 2달 후에 총동원 주일 할 건데 120명 모입니다. 이게 제가 정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주일날 광고를 했어요. 몇 월 며칠 날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 할 거예요. 네, 목표는 120명입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예배 드리다가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교인들이 그래요. 전도사님, 우리 동네는요 120명 인부를 돈을 주고 살라 그래도 120명 살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아니 그걸 하시는 분이 그래 농사가 시작이 됐는데 120명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전도사가 막 조르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그거 기도하세요. 입이 안 떨어져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조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예배 때 몇 월 며칠 총동원 주일 120명 그리고 말이 잘 안 떨어져서 기도를 못 해. 그걸 제가 자꾸 부탁을 했어요.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 혼자 이제 개인 기도하고 나오니까 교인들 다 갔는데 마루 바닥에 이렇게 나오다가 양쪽에 방석을 쌓아놓은 게 이렇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방석이 늘 보이는 건데 몇 개인가 세어보고 싶은 거예요. 세어보니까 60 몇 개더라고요. 60 몇 개면 뭐 우리 교인이 30명이니까 깔고 덮고 해도 남잖아요. 근데 몇 명이 와야 돼요? 120명이 와야 돼. 그러면 60개 방석이면 어떻게 되겠어? 야야 방석 내놔라, 뒤에 온 사람 또 줄라 그러고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자, 믿음으로 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은 하고 120명 오는 거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방석 한 번 쉬어본 적이 없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말만 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제가 어제 새벽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차해서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 수요일이었는데 수요 예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전도의 회장인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오늘 수요 예배 끝나면 여전도 회원들 좀 남으라고 광고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 광고가 필요 없어요. 예배당이 요만큼이니까 끝나고 야야 이렇게 와 그러면 다 오면 되는데 광고가 필요 없는데 광고를 해달라 그래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고했어요. 그리고 하도 이상해서 옆에 가서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전도사님이 이런 일 때문에 회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자 그래도 그거 관심 갖지 못하고 반신반의하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그랬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시장에 가서 방석 사오면 되는데 장에 일부러 가서 천하고 스폰지하고 방석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끊어와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사 때문에 이제 피곤하겠지만 저녁에 설거지하고 나서 이거 가져가서 방석 꼬매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방석 임자 그날 보내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방석 임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120명 보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 권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쁜데도 그걸 다 나눠가지고 나도 하겠다고 다 가져갔어요. 저는 보진 못했지만 그분들이 정말 방석을 꼬매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동네는 돈 주고 사와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나 하면서 믿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 방석 임자 이 방석에 와서 그날 앉아 예배할 사람 하나님 보내주세요. 아마 교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석 만드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총동원 주일 예배하는데 그날 몇 명쯤 왔을 것 같아요? 네? 120명? 믿음들이 좋으시네. 그날 몇 명이 왔냐면 137명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세요. 딴 데 가서 얘기하면 남의 교회 얘기니까 별로 그렇게. 그리고 요새 큰 교회는 교인이 많으니까 뭐 100명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왔던 분들 당신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친구 만나러 왔는데 친구가 없어 돌아가는데 저기 예배당이 보이는데 그냥 가고 싶더래. 그래서 자기가 뭐 생전 처음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아 보니까. 물론 그러고 나서 회개도 했으니까 옆집 사람에게 가자고 했겠죠. 근데 가자 그런다고 가나? 그래서 온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제가 아주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름 써내십시오.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예배한 것 자체도 감사하지만 그 예배 후에 교인들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달라졌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교회가 변하고 사람들의 삶이 생각이 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음을 써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상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기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직분자들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뭐 이제 무조건 맞춰야죠. 네. 제가 2019년에 은퇴하겠다, 9월 달에 은퇴하겠다. 저희 교회 창립 48주년, 47주년.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이제 은퇴하기로 정하고 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은퇴를 기다리면서 이번 성탄절이 내가 담임 목사로 맞는 마지막 성탄절이구나. 이번 부활절이, 이번 고난주간이 내가 담임 목사로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고난주일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또 감사주일을 바라보는 제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게 다 저마다 경륜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오늘까지 내가 하는 걸 보고 넌 틀렸다, 너 데리고 더 이상 못하겠다, 기회 끝.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2020년을 우리 앞에 기회로 주셨잖아요. 금년이 내 생의 마지막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사건들, 그런 상황들,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번 주님을 섬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부러워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얘기했던 그 사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2020년을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잘 몰라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속아서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 부족된 거, 변덕 많은 거 다 아시고도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일할 거야, 그렇게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나와 동행하자. 그러면 전도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맺힐 거야. 영혼들을
귀중히 여기고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시고, 그 일에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주께서 이루실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친히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셔서 우리로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의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살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